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그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멘.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내게 부탁하시니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지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며 부족하지만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섭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며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 주실 말씀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에 주께서 필요한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모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옆에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첫 달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허송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과 행함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세상 속에 활동이 제약을 받고 또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저희가 낭만과 두려움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 저희들의 삶을 고백하고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하여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사 나아갈 길과 문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할 일을 감당하게 하사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을 저희가 온전히 깨달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책무를 다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국민이 법과 질서에 따라 정직하게 협력하여 모두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원칙이 있는 나라, 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과 가족 그리고 동역자들을 악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3부 예배에 드려지는 나 선교사님 파송 예배를 통하여 축복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어려운 걸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곤비치 않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가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총명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며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각종 질병으로 고통과 낭만 가운데 낫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환우들을 살펴주시사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 병상에서 일어나고 육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함께 찬양함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대를 통하여 준비된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시리즈 우리는 기도 발전소입니다가 진행 중입니다. 가정과 교회, 온 열방을 향한 기도 발전소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나규홍 선교사 파송 예배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나규홍 선교사는 창의적 접근 지역으로의 파송이기에 보안사항 유튜브로는 예배를 송출하지 않습니다. 기존 온라인 3부 예배에 참석하시던 성도님들이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2부 예배 녹화 영상은 12시에 맞추어 재송출됩니다. 주보와 함께 드린 성경금 작정서를 작성하시어 헌금 시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장, 15분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묵상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운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서 32장, 시편 24편부터 30편까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송 집회는 한우와 한우 가족분들을 위한 강단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회복과 치유를 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깨끗하고 좋은 책 많은 꿈틀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꿈틀이 도서관 1주년 축하합니다. 고생하신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니 축하드립니다.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꿈들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와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과 비전이 꿈틀이 도서관을 통해 마음껏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굿나잇 운동교실에서 만나요. 많은 어린 심령들이 이 다음에 훌륭하고 멋진 주님의 비전 이루어가는 인재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을 통해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응원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멋진 도서관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더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모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책으로 가득한 꿈틀이 도서관을 만들어주세요. 개관 1주년 기념 행사로 북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가 사무실과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명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은행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이체하실 때에는 11조, 해외, 국내, 감사, 주일헌금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되 생명의 씨로 드려지는 10의 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복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들과 그리고 선교의 귀한 예물들 구별하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더 많은 감사가 날로 넘쳐나게 하셔서 범사가 감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명하시는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며 기도와 물질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나가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과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더 복되게 멋지게 기록되어지게 하시고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줄타 중에 다니러오셨든지 등록하여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 계신가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기도발전소입니다. 세 번째 말씀으로 선교와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빚진 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아마 그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눌림이 있을 겁니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다른 그 면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갚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 빚진 자의 심정을 성경은 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빚을 갚으려는 의무감 속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갚아야 되죠. 갚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 인생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통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죄를 범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이루셨다가 마침내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주어진 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만 머물고 있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명을, 그 빚을 갚아야 될 사명이 교회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몸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기신 사명, 유언으로 남긴 사명이 뭡니까?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무요 사명인데, 이 책무와 사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릴 때만 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거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스피어 교수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세상의 근거가 뭔가, 선교가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한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은 뭐를 말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내고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선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교하면 그냥 나가는 사람, 선교사들,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이 하는,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품 안에서 가능한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바로 선교라. 에밀 브루너 교수는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성경의 수많은 기록이 하나님의 보내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보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세울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감당한다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나 컸고, 그래서 성경에서 명하는 이 귀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계속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는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금 중단하고 스톱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더 나아가는 부분들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은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은 외국 가서 또 이방 다른 나라 사람 가서 복음을 전가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이 땅에서 선교사예요. 선교를 뭐 M1, M2, M3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뭐냐면 같은 문화,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같은 땅에 있는 사람의 복음 전가하는 것을 M1 선교사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선교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라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해야 돼.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을 붙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성령이 임하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성령행전이 되어진 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게 교회의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첫 출발이 성령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도 너무 많이 어려워서 나오는 선교사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실천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복음 전도를 위해서 1차, 2차 전도 여행들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쪽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나? 궁금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게도니아에서의 이 환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강력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비전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비전을 갖는다, 머리로서 비전을 꿈꾼다, 뭐 이런 것도 말하지만 비전이라는 말 자체가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환상이 보였다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이게 조선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게 1884년도입니다. 그 전에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성경이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데, 한국 선교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인 찰스 클락 선교사는 그가 이런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 자기가 다녔던 맥코믹 신학교에 44명의 졸업생들이, 그 졸업생 중에서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이, 이게 19세기 말이잖아요. 19세기 말에 선교사로 지망한 사람이 18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건 40%에 넘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지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그 18명 전부가 조선 땅을 지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 보낼 수가 없어서 두 사람만 차출해서 조선 땅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다 조선을 가겠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조선 땅은 가장 힘든 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3세계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등등의 많은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나라에 보다 훨씬 더,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그 조선에서 나왔던 기록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마 백성들의 탄원 소리가, 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는 아니었지만 그 타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되셨고 그 탄원의 모습들이 누군가가 의하여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맥코빅 신학교의 졸업생들 18명 모두가 조선으로 가겠다라고
그들은 자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아니 특별히 그 당시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랐던 그런 때였을 텐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가슴에 꿈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셨고, 이런 어렵고 힘든 땅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헌신과 결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에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아시아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쪽으로는 못 가게 하시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이곳이다, 이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면 영적 청각장애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막막하고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나가야 할까요?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모로코에 갔다가 오늘 귀국하는 청년, 한준 청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갔는데 그 친구가 갈 때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도 하고 그래서 저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네가 꼭 지금 이때 그곳에 가야 되느냐 하고 하는 부분들 갖고 논의를 좀 하기도 했고, 특별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데 네가 갈 때 그런 부분이 괜찮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뭐 좀 더 안전한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진행될 것이다. 너에게는 이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오늘 들어오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 가슴에, 그 청년의 가슴에 꿈을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결단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맛이 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효과적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시아로를 못 가게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여기를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면서 다른 쪽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그 속에 풍성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마 하는 건 안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이 청개구리의 심정이 우리 속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너무 중요하지만 나가는 선교사만큼 보내는 선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죠. 저는 선교지에 사람을 이제 보낼 때 항상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에 맞추어서 선교사도 사실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저는 그것보다는 선교사들이 어떤 가슴과 어떤 뜨거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가의 점검을 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들은 처음에 가신 브라질에 가신 양 선교사님은 그쪽에서 또 1.5세니까 또 계셨던 거고, 나머지 그 다음 선교사님들은 거의 이 창의적 접근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디냐면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공산권이라든지 보안이 필요한 지역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에요. 선교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대다수가 그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접근하기가 참 어려워요. 단기 선교를 좀 자유로운 나라 하면 훨씬 쉬운데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는 그런 지역들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나기용 선교사가 파송 예배를 선부 예배 하게 되는데, 이 나기용 선교사가 이 가는 곳 지역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본인 준비를 많이 했지만 저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꼭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의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거의 다 대다수가 한 1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전문가 선교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 친구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한번 점검을 해봐라. 꼭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부탁을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연락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선교를 가기 전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막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자기가 본 적이 쉽지 않았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확실한 것 같다라고 확정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그러면 가려면 장가라도 가고 가라. 혼자 가가지고 어떡하냐. 근데 장가를 옆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준다고 선을 보게 하는데도 안 봐요. 선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럼 가서 그 나라 사람 하나 누구 골라갖고, 현지인하고 살면 그건 굉장히 선교의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 평생 살지도 모르겠어. 바울과 같이. 오늘 이거 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진짜 꼭 갈 것 같으면 가서 그냥 기화해라. 그래야지 자유롭게 사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역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기화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화도 알아봤다고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 알아봤는데 기화를 안 받아준다고 그럽디다. 특별한 나라에 공을 세우지 않는 이상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로 같으면 기화를 받아주는데, 태권도 4단이니까 사범 그게 있으니까 그 태권도 좀 더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감독이 되면 기화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는 제 마음으로는 다른 지역을 좀 고민을 했더래, 사실 솔직하게. 그런데 그래야 우리 성도들도 좀 자유롭게 가서 사역을 같이 나누고 막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마음에는 성령께서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귀한 마음으로 그 부분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오늘 파송 예배가 진행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들. 그러니까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 가는 것은 보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 줘야 되고, 또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루어가면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환상을 봤던 바울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1982년 미국과 조미 수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2년 후에 1884년 9월 20일 날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제물포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그 다음에 부활절 아침에 한국 선교의 개척자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들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외국의 권력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요, 우리 땅에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른 나라는 선교할 때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가 되어질 때마다 남미 선교는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담당을 했습니다.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담당을 했는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확장되어 갔던 때였기 때문에 남미를 점령한 게 침략한 거예요. 침략하면서 선교사들을 중화작용으로 투입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선교 역사에 많이 있어요. 영국이 선교할 때 북인도 회사를 세워서 인도하고 중국을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영국이 홍콩을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전쟁으로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를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대당수 그 당시 선교가 제국주의적인 선교라고 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힘을 들어가면서 선교가 따라 들어가서 그 중화작용을 하는 역할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마지막 결과인데, 그러나 모양이 사람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거부감을 갖게끔 되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일본을 통하여 들어왔다든지 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다른 나라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 다른 나라, 미국, 호주, 캐나다 이쪽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어찌하든 간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와서 자립자치 자존을 할 수 있도록 키웠어요. 그들이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짜 20세기 역사 속에 나라가 그렇게 바로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지금 현재 우리들은 그 받은 은혜들을 철저하게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우리가 선교원금을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십시일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선교원금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작정하는 그 액수는 사실 우리가 보내는 선교비의 반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내외 선교를 다 합치면 반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정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직접 전하지는 못할지만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은 그 땅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나경 선교사도 그 땅의 백성들을 10수년 동안, 우리 교회 온 지가 10년 되었고 오기 전부터 한 6, 7년 이상 동안 그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 20대 지금 벌써 30대도 지나버렸네. 이제 우리 40이니까 그 청춘을, 그 나라를 꿈꾸면서 기도했던 것은 아마 그 땅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물질의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바울은 곧 떠났다라는 겁니다. 즉각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나기용 선교사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열에 동참하셔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물질들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자들을 키워내어야 합니다. 그 귀한 헌신자들을 키워내야 돼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협동 목사인 김주환 목사와 이수인 목사 두 사람 다 이제 신학 교수들이잖아요.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제 나눴어요. 나누면서 마지막에 김주환 목사가 교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진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그 지도자들을 좀 더 세워서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에너지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장학금을 좀 뭐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 좋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뭐 자기가 이제 신학과 학과장이에요. 김주환 교수 신학과 학과장인데 신학과 학생들하고도 뭐 교제했던 이야기가 계속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래 알겠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돈 달라는 건데 그럼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학생들이 신입생들이 한 330명 가까이 전체적으로 신학과를 포함해서 전체 총신에 들어오는 사람 330명인데 이 학생들이 미래의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이 학생들 중에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입학할 때에 자그마한 한 3만 원짜리 선물 키트를 만들어서 하나 꿈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해주면 좋겠다. 결론이 뭐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해서 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지만 또 국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작정하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계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 있는 일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보여주는 귀한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도 교회도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교회가 없어서 돌아오고 선교가 끊겨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고려인 이주민 사역을 위해서 김혁준 목사 가정을 파송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외국에 가는 것보다 국내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각 나라별로 선교사들을 좀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단기 선교 가는 거는 휴가를 맞추고 뭐 이래 맞추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가야 되고 재정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 사역을 할 때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주라도 단기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팀을 짜서 순환해서 그들을 가서 돕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려연 사역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담아서 같이 나누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의적 접근적으로 나가는 우리 나기용 선교사를 이제 3부 때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2월이나 3월 맞춰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가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 나라가 비자를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또 올림픽이 있는 상황이라서 잘 주지를 안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바른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비자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그 아름다운 사역이 앞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의 관심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되어지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된다는 것은 종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종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찬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 수가 찰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맡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당길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손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종말 오는 거 싫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종말은 비참함이고 고통이고 심판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이 구절은 9절을 올려주세요. 이 구절은 특별히 천국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선교의 열매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절 안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구절에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 말로 천국 가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리들이 진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열매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2022년도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내 가정에 믿지 않는 내 가족들, 그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나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가는 선교사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귀한 역사를 반드시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형편과 과정을 지켜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들, 사랑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선교사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모든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주께서 보내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들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이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 위에와 보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